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한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주제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당파를 통한 분쟁 문제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지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온 성도는 그와 연합된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책임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 아버지가 좀 피곤하다고 아니면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소속된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이지요. 예전 스파이더맨 영화 1편에 보면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능력은 큰 책임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랑에 빚졌다고 표현하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아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아들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몸부림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빚이 가벼워지기 때문이지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더 어떻게 보면 빛을 드러내고 더 확신의 서간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살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뿌린 가라지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고 말이지요. 구원받은 것은 영이기에 육은 무익하다고 하면서 자유방임을 조장했습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뼈가 가루가 되도록 충성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요.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막 산다든지 아니면 지나친 금욕주의처럼 양극단으로 빠지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설프게 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겉만 알고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다시 말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테니 너희는 칼 방패 다 내려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만약 이렇게 이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다가는 전쟁에 전멸할 게 틀림없습니다. 이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분명 너보다 많은 수의 적을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텐데 너는 도망가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전진하라 이 말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요동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 있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본성적으로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내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는 바벨탑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래 있으라는 말은 그 옛사람의 본성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죽는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이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씨가 떨어진 성도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계명을 지켰다면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율법 아래가 아닌 율법 위에서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서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위해 42.19km를 달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우승 시상대에 세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길을 달리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우승을 위해 달릴 때는 그 마라톤 코스는 마치 지옥처럼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승 면류관을 쓰고 그 길을 다시 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요, 찬양의 길이요, 은혜의 꽃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 노회 목사님들 신년 하나씩을 저희 교회에서 하며 성도들이 우리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은혜를 알면 섬김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속에도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 말이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율법 아래서 한다면 왜 내가 해야 돼? 아니 나보다도 훨씬 여유 있는 목사님도 있고 큰 교회도 있는데 꼭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하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럴 텐데 은혜가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함에도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가 지키는 계명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다음 절에 나오는 음식 곧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들여졌다가 시장에 유통된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상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를 알고 보면
그냥 돌 조각, 나무 조각, 새 조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아이스크림을 먹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며 앞으로 나중에 이 문제를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면 오해나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분이 목사님이 우상의 고기를 먹어 하면서 말이지. 그러니 그것이 유익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나는 문제없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옳다고 내 신념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은 몸의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내 눈이 감든 뜨든 그것은 내 눈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있다고 친다면, 눈이 나는 피곤하니 감을 거야 하면서 계속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가진 자유가 몸 전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정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자발적, 그리고 즐거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말이지. 얽매여서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삭설 위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직장에 매여 사는 분 있잖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삭설 받기 위해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삭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굉장히 나쁜 소리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월급쟁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삭설 받고 하는. 다시 말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전부 삭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그에 따른 뭔가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부 삭설 위에 하는 삭군이지요. 그렇다면 삭설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월급을 안 주도 하는 사람들 말이죠. 바로 아들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 것이니 삭설 받지 않지요. 삭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은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다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개의 당파로 나뉘어 분쟁하는 문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음에도 내쫓지 못하고 감싸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문제라고 했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도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연약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몸인 것입니다.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영광은 머리에게 돌아갈 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체가 자기가 머리 행세를 하고 그 가짜 머리에게 가서 연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4개인 사람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말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그 중 하나의 파에 속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그때 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바람 핀 일이 없으니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창녀촌에 가지 않았으니 괜찮아, 나는 다른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으니 깨끗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 당을 만들고 목사를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들면 성도를 왕따시키고 어디 좀 누가 신령하다면 거리로 우르르 몰려가 기도받는다고 머리 디밀고, 이런 것들이 간음 음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으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말이지요. 자기 의의를 쫓아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 머리 데리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 교회, 여기서 자유로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어디 간음한 사람 없나, 이러고 다닌다면은 자기 실체를 모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참 교회로서, 제자로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게을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머리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아닌 다른 아버지의 머리에부터 간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십자가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 충성되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내가 눈높이를 맞춰 그를 품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히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이런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강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경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